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로 전쟁의 이유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조의 죄를 반복하는 왕들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전쟁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17장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7장에서 19장까지 이제 토요일 본문까지 19장인데요. 이게 한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을 배경으로 엘리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지를 보는 엘리야를 다루고 있는 가뭄 가운데 다루고 있는 이제 이 본문이 19장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본문이죠. 17장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물을 쌓아놓고 이제 전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결국 이제 선지자는 순종했지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제가 그 국민일보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요. 영혼의 이 감기 우울증이라고 그거 그 설교가 이제 많이들 이제 들으시는데요. 결 탈진합니다. 그래서 탈진해서 넘어져 있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열왕기상의 대목입니다. 토요일 본문까지는 그냥 거저먹기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큐티 책만 펼치기만 해도 아니 그냥 펼쳐서 냄새만 맡아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그냥 은혜를 그냥 마저 막 받을 수 있는 본문이니까 이번 주간 깨어서 말씀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덩어리인데요. 월요일 본문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화요일 본문에서 이제 두 문단 두 덩어리 나눠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기근의 이유입니다. 자, 주일 본문 16장 30절 주일 본문이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여 31절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3절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왕이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왕도 악했지만 그 모든 왕을 압도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엉망진창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최악의 영적 환경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맥락 안에서 이런 시대의 1절이 시작되잖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바알은 농경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을 능멸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왕정 정치를 무시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가 이 땅에 전래되어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 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이 농경의 신, 비를 주관하시는 신 바알을 압도해 버릴 거다, 이렇게 그냥 엄청난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처럼 최악의 시대에도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바댜도 있어요. 오바댜. 그 궁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직업을 가지고 또 직장생활, 공직생활 하면서도 깨어있는 모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엉망이더라도. 그러니까 이 교회만 있지 않고 그 세상에 가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세계관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4절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과 이 모든 일당들이 이런 말을 할 놈은 살려둘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거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에 가서 숨어야 될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폴트루니에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그게 이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딱 굶어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꼭 이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정말 흔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니까 하나님 책임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믿음 말씀 때문에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해달라 그러시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까마귀 택배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까마귀 택배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죠. 까마귀 택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다 주냐? 자, 4절 말씀처럼 그렇게 합니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 새벽 배송이 매일마다 옵니다. 까마귀들이 배송을 하는 겁니다. 배송비 무료. 최소 주문 금액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송을 이제 해줘요. 여러분, 이 떡과 고기를 먹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의 떡과 고기였겠죠. 정말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막 울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젖은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 다녔을 때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짜장면을 교회에서 시켜줘서 정말 눈물 젖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짜장면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시냇물을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비행체는요 전비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비행기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는요 능력치 이상의 화물을 나르면 양력을 못 받아서 실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능력 이상치로 가면은 양력이 떨어져서 실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가 물어 날라봤자 얼마나 많이 물러 날랐겠습니까? 사실상 배고플 겁니다. 그렇게 많이 까마귀가 나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무슨 보잉 747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배송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엘리야는 자동 키토식, 자동 저탄고지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적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인생을 그 기간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이영훈 선생님이 지은 기적의 식단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생님이 안과 선생님인데 이렇게 엘리야식의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이제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그런 부산의 이영안과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 땅에 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그곳까지 또 미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단에서 이런 한번 나눔과 적용 한번 해봐야 돼요. 내 기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먼저 이거 봐야 됩니다. 내 기근은 어디서 온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온 걸까? 아니면 내가 자초한 걸까? 요거 한번 먼저 점검해야 되고요. 우선 그럼 이제부터라도 말씀의 방향과 장소에 가라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어느 쪽으로 가고 어디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단 이제 화요일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할 게 많아서 8절에서 24절.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시냇물이 마를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맞이할 때, 물이 마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좋을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려울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워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가라고 하신 곳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풍요의 여신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의 본진이었어요. 완전 우상의 본질이죠.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징적이잖아요. 지금 우상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우상의 여신 아스타롯의 본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피하라는 겁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역시 가보니까 한 과부가 초췌한 얼굴로 기근의 때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완전히 지금 죽기 직전 일보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사실 이 나뭇가지는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을 요량이었거든요. 그렇게 핏기 없는 얼굴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가수 한대수가 물 좀 주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물 좀 주소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마치 그렇게 물도 달라고 했어요. 당시 과부. 당시 이제 과부는 너무 어려운 최빈층이었어요. 지금도 어렵지만 최빈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참 난감한 노릇입니다. 물까지는 가지러 갔어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도 참 부족한데 물까지는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근데 이 그 떡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가면 그릇에 가루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참 이거 힘든 말씀이다. 근데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요,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이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엘리야는요, 처음에 딱 이 과부를 봤을 때 차마 말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사람인데요, 눈치가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요. 아니, 부자도 아니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못 먹어서 피골이 상집한 여인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떨어졌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12절 보니까 어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등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것이 이 여인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나 지금이나 과부는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이방 여인을 이 과부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완벽하게 다 돌아섰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이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서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를 시키셨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역사는 이방 여인과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아이러니는 바알의 풍요를 기대했던 사르밧 과부는 그 지경에서 오히려 기근에 허덕였어요. 풍요의 신인데 기근에 허덕인다.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만나게 된 사르밧 과부는 공급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 현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나를 구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가?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은 참 뜨거웠고 또 동시에 미안했고 또 곤란했을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선포를 했을 때 두려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먹이셨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고 나 역시 파리 목숨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구원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그 구원의 경험 하나를 가지고 그 여인 역시 똑같은 입장이지만 아합 왕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해서 죽음 직전에 내몰린 엘리야나 이방 땅에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갖고 있는 여인이나 같은 입장이고 결국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자신의 경험은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먹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어려워서 그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보이는 게 뭐냐면 13절에 딱 보여요. 작은 것 하나, 그거 거기서도 다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하고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현실 실존적인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따라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역자 우리 또 교회 평신도 리더들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만큼 권면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이 집에 구원이 있고 없고가 이 가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고도 담대하게 또 인간적인 배려, 마음을 읽어가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그리고 너희 가족이 먹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선지자의 인간적인 애환과 미안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봤더니 살고 죽는 것이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은 양식이 있을 때뿐만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짜 죽는 거는 양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본문의 도전이에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역사죠? 신약의 오병이어 칠병이어 역사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사실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그런 역사를 출애굽기나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신 겁니다. 자, 1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15절 다 함께 밑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네, 아멘. 네, 없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 여인이 기적적으로 그대로 했더니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풍요의 우상 이세벨의 도시 바알의 도시에서 기근과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서 그녀 안에 풍요와 안정을 준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다 죽게 만들었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신자에게 이 기근과 이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 날 먹을 수 있도록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나눔 한번 적용 제목 드립니다. 내가 만약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야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한 줌의 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고백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받아야 될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17절에서 24절 이제 또 너무나도 인상적인 그런 본문이죠. 자, 17절 제가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동적이었던 본문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 일 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먹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행복했던 이 가정에 아들이 병이 들고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야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내면 세계의 변화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인은 놀라운 순종을 했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되지 않잖아요. 마지막 이제 남은 양식, 이 양식 먹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날 체험했지만 사실 이 여인의 신앙 상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인 24절의 신앙 고백까지 이르지 않았던, 역시 풍요의 우상, 번영의 우상을 섬겼던 사르밧 지역의 신앙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엄청난 적용을 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위대한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진실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그녀는 여전히 기복과 이제 가족의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 선지자를 원망하게 되고 떠나가는 수준이 그녀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수준과 주소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실상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주제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 고통에 대해서 주로 글을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를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C.S. 루이스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제 윤리학 책 계속 보면서 스터디하면서 보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이슈가 크게 세 가지예요. 십자가, 성육신,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만 강조하면은요 근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이 땅 거는 다 소용없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천국이 끝이다. 그래서 그날만 기대하면서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부활만 강조하고 천국만 강조하고. 그런데 또 기독교에는 성육신만 강조하는 또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유주의예요. 현실을 해결해야 된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념이 중요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성격들을 개신교의 또 지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우리 이제 개혁주의가 이제 십자가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 현실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 그래서 마치 수영선수처럼 잠수하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면서 현실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사는 사람.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가 아합 왕궁에서 공직 생활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활만 강조하는 근본주의 신앙이면 아합은요 못하죠. 그리고 현실만 강조하면 아합은 아마도 투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인내하는 믿음. 우리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이제 보네포의 윤리학에서는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는 단어, 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순종을 통한 먹이시는 기적을 여러 날 경험한 여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먹이지 못하고 죽이는 우상을 믿었던 자신을 보았겠죠.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자신의 불신에 대한 죄를 보았겠고, 또 하나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녀는 분명히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세벨과 바알신이 노해서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죠. 그 우상의 도시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네.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섬겨서 벌 받은 거다. 이런 인식조차 갖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죄가 여기 본문이 말하는 이제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네, 죄책감이 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요. 그녀는 이미 그 전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자녀는 이미 사실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이 종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남편 잃고 홀로 아들 키우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절박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원어상 의미나 뒤에 있는 이제 엘리야가 품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아서 이 아이는 영유합니다.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품에 안을 수 있을 거죠. 예, 우리 이제 큰 아이가 아닌 겁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안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이는 오랜 동안의 기근 속에서 이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병을 갖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해먹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답이 없다. 치료를 사실은 거의 포기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마지막 정말 이 순종으로 이 아이와 자신이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생명이 연장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요.
우리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이제 딸아이가 굉장히 미숙아로 일찍 태어나서 저희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굉장히 연약하게 이제 800, 600g으로 태어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정말 얘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하게 잘 놀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 지체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그랬거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했던 그 두란노서원에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직원 예배 설교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헌금을 걷어서 정말 작지 않은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본인들도 어려우면서 이렇게 치료비에 보태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상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설립 예배나 창립 예배 때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선교 나가시면 저희가 교회가 이제 섬기고 돕는 거죠. 근데 그러던 아이가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약간 좀 AD기가 있어서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목숨 걸고 하나 봐요. 근데 한 명이라도 늦게 오면 그냥 탈락이에요. 근데 우리 요한이가 포부도 당당하게 아주 정상적으로 늦게 털레 들어가니까 공공의 적이 됐겠죠.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안방에서 담임선생님과 길게 통화를 하는 걸 보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지금까지 얘를 사람 만들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지금까지 사람 만들었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좀 기가 센 여자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도하는 애들이 사과해 해가지고 여기 책상에다 올려놨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얘가 누구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얘는 또 즐겁게 학교를 가고 오늘도 제가 눈치를 싹 보고 일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학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더 하나님이 무심하고 또 러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예민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D는 축복이기도 해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포부도 당당하게. 근데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길렀으니까 저는 그래 공부 안 해도 된다. 너 믿음 생활 잘하고 몸만 건강하면 돼. 근데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랑으로 좀 이렇게 길러 놓으니까 자존감이 좀 올라오니까 못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난상과 난독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지도 그래. 아빠,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못 하는 거야. 나 한번 검사 받아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소녀에게 얼마나 마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를 사람 만들어 주시고 만약 김조수아만 있었다고 보세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얘 기집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다 기쁘거든요. 근데 얘가 이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저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 문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급받아서 얘가 정말 태어났을 때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NICU라 그러는데 아산병원에 그 선생님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시로 애들이 죽어나갑니다. 온갖 몸에다가 치렁치렁 다 달고 수술 3번 받고. 그런데 당장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은요, 그 죄 때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에 생각하면 바로 우울증 들어갑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자신을 탓하게 되면 우울에 빠지고 괴로움과 원망에 빠져요. 그런데 적어도 이 여인의 그 모습은 살짝 희망은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대의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암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도 죄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는커녕 선지자를 속여 변장해가지고 아들의 생사를 알아내려고 할 뿐이지 끝까지 그 아들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변장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거나 아들의 생명을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면에서 전혀 달라요. 따라서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건으로 시돈의 우상인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을 지키신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 이 케이스는 그 여인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엄청난 순종을 누가 합니까?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필시 이 아들은 기근 가운데 그 당시에 영양실조나 이런 질병 가운데 있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헤매기고 같이 보낼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 속에서는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둘 중 하나예요. 극단으로 빠져요. 아예 신비주의로 가든지 아예 현실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내려놓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니까요. 바로 그 문제를 보네포가 지적하는 거예요. 독일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녀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그 슬픔에 잠겨서 그 글을 써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실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죄 때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힘든데 죄책감, 죄 때문까지 요거까지 하면 진짜 힘들어요. 우울해요. 하나님도 엘리야도 다 싫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네.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까지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돌입합니다. 자기 거처 침상에 누이고 품어요. 중보기도의 원형입니다. 20절 부르짖어요. 엘리야도 잘 보면 사실 엘리야도 과부와 같은 기도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20절 말씀 같은 기도예요. 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했냐고 엘리야도 원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역시 연약했고 혼란한 시대에 연약한 사역자구나 그렇게 보여져. 똑같은 기도예요. 사실 엘리야도 중심이 흔들렸어요. 일종의 엘리야는 깊은 사역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도 동일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에 연약한 사역자예요.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죠. 그럼 우리 하나님 탈진이 없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탈진합니다. 번아웃을 경험해요. 제가 장신대에서 이제 우리 개척 목회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그 목회 상담학 장신대 교수님께서 딱 강의 끝나니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탈진의 문제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정말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쉽지는 않다. 어려워요. 실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버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열왕기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끝까지 그를 호흡 부르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정말 그 번제물을 태우시는 이 환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살려가시고 우리 주님은 탈진하지 않고 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게
이 열왕기상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21절 그는 혼을 담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을 담은 기도를 해요. 뜨겁게 부여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먼저 만나서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로 그가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맞이하는 사망의 소식 앞에서 그 역시 어렵고 힘들고 좌절했지만 그는 그때 무너질 듯 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자신의 자리로 가서 함께 짐을 지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의 문제, 이 여인의 문제를 내 삶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심각하게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대상이 죽은 사망의 싸늘한 시신일지라도 이것이 성도의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 인상적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어때요? 자기 방으로 가요. 그리고 끌어안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소식, 힘든 소식을 듣고요, 끌어안고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게 우리 목장이고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미에 주는 또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서로 성도님들이 한 영혼의 아픔을 품고 서로 중보하고 끌어안고 삶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 안 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대는 안 면할 것 같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까지 끌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목장 예배 장소에서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깔끔하게? 어떠십니까? 그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해요. 저는 참 희한한 게 이런 말씀 보면 꼭 전화가 오거든요. 오늘도 2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통의 전화는 남편의 폭력으로 7살 때 별거를 하시게 됐어요. 너무 그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힘드셔서 아이는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 잘 못하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품고 사는데 이제 본대로 이 아이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지금 24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피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불신자고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무서워하시는 상황인데 그 새롭게 하소서를 2번 이상 보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 살리겠다고 이상한 엘리야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상한 그 여자 목사님 그 공동체에 가가지고 거기다 애를 맡겼는데 애가 거기서 욕먹고 비인격적인 대우 당하고 학대당하면서 다시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에게 맡아줄 공간이 있느냐, 2층을 합숙소로 바꾸든지 해야지. 자꾸 요즘 그런 요청이 많이 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방이시래요. 지방.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지방이시래요. 어머니, 제가 그러면서 당장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분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여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덜컹하시면 어떡합니까? 먼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먼저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공동체로 토스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또 한 통의 전화는 딸의 고난이었어요. 이분 역시 또 새롭게 하소를 보고서 저한테 재혼 가정인데 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먹고 살겠다고 딸이 야간업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그렇게 절절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님 그런 사역을 하신다면 제가 정말 제가 이분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신대요. 근데 매월 말이 월급날인데 작게라도 후원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본교회 하셔야 된다고. 본교회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작게라도 꼭 목사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할 게 없다고. 작은 떡 하나 보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두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십자가 인생일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을게요.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우여곡절 속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상인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가정에 분명히 알리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믿고 우리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현실의 문제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저 비현실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현실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인내와 특별히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나를 누가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누가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 제목,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24절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 품에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려야 될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주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루와 여러분의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